고난으로의 초대 시리즈 첫 번째 말씀, 아담과 하와 시험으로의 초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시험으로의 초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고난으로 초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으로 초대하신다라는 이 말에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셔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신다라고 믿어도 시원찮은 판에 무슨 그런 말을 섭하게 하십니까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그분이 바로 고난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늘 고난 앞에 서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마주할 때가 있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사회 생활을 하거나 또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공동체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은 언제나 수많은 영역에서 고난이라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왜 내게는 이러한 고난이 끊어지지 않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는 그러한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처럼 이 고난이라는 것은 믿는 이들에게 절대로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불변의 법칙과도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 속에서도, 성경 속의 이야기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고난의 자리를 다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그러하였습니다. 요셉도 그러하였습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같고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같아 보이지만 그들에게도 늘 고난이 함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욥을 바라보면 욥은 그가 받았던 그 모든 고난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하고 그 문제를 이해하기까지 42장의 성경 속의 챕터가 필요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번 특별 고난 주간의 특별 예배를 통해서 고난으로의 초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고난으로 믿는 이들에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마주해 보려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고난이라는 것을 바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다해 마주할 때에 예수님이 초대하신 그 고난의 자리가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진정한 신앙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의 자리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는요, 이 고난으로의 초대를 위한 다양한 모습이 있다고 저는 믿는데요.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시험으로의 초대에 관해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시험으로의 초대. 여러분들, 시험이 여러분들께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 시험을 피할래야 피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의 이 에덴 동산으로 그들을 부르시는 이 이야기, 저는 이것이 바로 인류의 첫 번째 시험, 바로 시험으로의 초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신이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이었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놓아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류,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의,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첫 번째 시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피조물을 지어놓고선 우리들을 믿지 아니하는가? 그러나 그것에 대한 대답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신뢰하시고 그의 피조물들을 믿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더 중요한 것은요, 그렇다면 왜 이러한 시험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가에 관한 믿음의 고찰을 우리가 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 시험으로의 초대 첫 번째 말씀은요,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오늘 말씀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 넓은 땅덩어리 위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이라는 곳에 놓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계시죠. 왜 그랬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명령에 관한 전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훈련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덴을 택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라고 말씀하신 이곳 바로 에덴이 어딘가를 우리 먼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에덴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그냥 이상형적인 천국과 같은 곳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오늘 드러난 말씀 속에서 보면요, 9절 말씀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는 그곳에는 뱀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을 넘어뜨리려 하는 뱀도 같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에 가장 풍요한 세상 같아 보이는 그곳에 그러나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에덴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졌던 그 첫 번째 시험장으로서의 에덴, 지리적으로 따져보면 동쪽에 있었던 그 자리, 10절과 14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거기에는 네 줄기의 강, 비혼과 기혼갓 그리고 유프라데 또 티그리스 이 강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의 강들, 비손과 그 다음에 기혼과 히데겔 그리고 유브라데라는 이 네 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 강들을 정확히 따져보면 너무나도 좋은 수원지의 역할로서 문명이 발달한 그러한 장소 티그라데스 유프라데스가 인접한 곳이었고요. 이곳에서 정말로 세상의 많은 문명들이 휘황찬란하게 발전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기 좋은 아름다운 나무 그러한 것들이 풍성히 열릴 수 있었고요. 또한 그곳에 유혹의 소지였던 뱀과 같은 것도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요,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는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속에는 우리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유혹의 것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가장 먼저 자신이 지으신 그 인간이 내가 명령한 대로 내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테스트해 보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로 에덴이라는 에덴 동산에 갖다 놓게 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우리가 꿈꾸는 에덴의 동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 땅이 아니라 이 땅은 바로 에덴 동산, 늘 풍요로운 것들과 시험의 것들이 너무나도 넘쳐나는 유혹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올바르게 구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수많은 유혹 속에 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질까 봐 염려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그 유혹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유혹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좋은 땅, 그 다음에 돌밭, 가시떨기밭, 그 길가와 같은 그런 땅 속에서 가시떨기밭을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땅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땅은 주님은 우리가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소화해내지 못하는 이러한 가시떨기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유혹들을 잘 이겨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 말씀은 이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오늘 말씀 15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이 명령은 절대로 다른 나무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것,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경배받기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받기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피조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에덴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 훈련이 되어 있는가, 우리는 이것들을 늘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 유혹이 넘어와도 우리는 그것들을 잘 감당해내고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훈련들이 잘 되어져 있나요? 물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늘 그 시험당에서 넘어지고 시험당에서 쓰러지고 좌절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포기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시험이 찾아와도 어떠한 유혹이 너희들에게 찾아와도 내가 명령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믿음의 순종을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시험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기 원하십니다. 더욱더 단단하게 견고하게 만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쌓여서 그 말씀에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바로 시험이라는 삶의 현장 에덴 동산으로 끌어다 놓으셨다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는 너무나도 많은 종류의 시험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험,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가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말미암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분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말씀, 바로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목적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 아담과 하와 시험으로의 초대 두 번째 말씀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떠한 시험인지를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험인지를 잘 이해하라. 예전에 제가 말씀으로 설명드린 헬라어 단어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 또는 유혹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시험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테스트가 될 수 있고 사단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유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긍정적인 단어로는 살펴본다. 그러나 부정적인 단어로는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험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게 만들기 원하셔서 우리의 삶에 이 시험의 자리를 두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이 어떠한 시험인지를 가장 먼저 우리는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장난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 시험인지를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테스트이고 사단이 주는 것은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험들을 당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은 이 시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테스트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혹은 템테이션인지를 구별하여서 바르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험의 성격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또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영의 분별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지를 강조해주고 있죠. 어떠한 시험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영이 맑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이 혼미하고 어두운 영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맑아서
오직 모든 영들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이것들을 분별하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시험의 성격이 분별되어서 이것이 테스트인지 템테이션인지 분별되었다면 그 다음 단계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유혹이면 물리쳐야 하고 하나님의 시험이면 끝까지 인내해서 이 시험을 지나가셔야만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케 해서 혼미하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하기 위한 그 템테이션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단호히 끊어내고 물리치셔야만 합니다. 다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다라고 우리의 분별의 영으로 우리가 인지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시험이면 끝까지 인내하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분명히 야고보는요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통해 전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련이라는 것, 시험이라는 고난이라는 자리를 너희 믿음의 시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시험들이요 믿는 이들에게는요 믿음의 시련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시험으로 받지 않고 믿음의 시련으로 이것을 받는다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인내가 만들어지고요. 그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하셔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험을 그러므로 나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도움을 구하여 함께 짊어지고 나갈 때 우리는 이 시험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의 마음가짐 또한 중요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죠. 시험 당하였는데 어떻게 안 힘듭니까? 마음이 쓰라리고 아프고 힘들죠. 그런데 그때 반드시 우리가 이 시험 당함에 기뻐한다라면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 온전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시험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시험이 유혹의 템테이션인지 아니면 주님이 나를 살펴보기 위한 긍정적인 테스트의 시험의 영역인지를 우리의 영이 먼저 깨어 잘 분별하고 유혹이면 물리치고 하나님의 시험이면 끝까지 인내하여 잘 감당하셔서 온전히 기쁘게 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이 어려운 시험의 자리를 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저는 아담과 하와의 이 이야기를 통해 가장 먼저 인류에게 더하여 주셨던 시험의 자리, 그냥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가장 좋은 장소에 놓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보면 하나님은 일부러 그들을 시험의 자리에 놓아 놓으셨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다른 땅에 더 많은 곳에 살게 할 수도 있었지만 가장 좋아 보이는 땅에, 그러나 그곳에 뱀의 유혹이 같이 동행하고 있는 그 땅에 사람을 인류를 두어 놓으시고 그 땅에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것을 지키는가 지키지 아니하는가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됐죠? 인류에는 원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인생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 땅에 거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파라다이스와 같은 존재로서의 이상향, 에덴 동산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험난한 이 세상, 넘치는 것이 많고 풍요로운 이 세상, 화려한 것들이 많은 이 세상, 그러나 여전히 끊이지 않는 유혹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세상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상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이 시험 당하는 것이 고난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 삶의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이 찾아와도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 하나님, 그 시험을 잘 감당하심으로써 내게 찾아오는 시험 속에 고난당함에 아파하는 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시고 이 시험을 어떠한 시험인지를 잘 이해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시련의 승리자, 믿음의 시련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저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라는 이 찬양을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데요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데요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데요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이라는 그 고난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받는 시험이 고난이다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욥과 같은 인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주한 시험 앞에서 과연 우리는 거기에 우리를 두신 그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을 배우며 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 우리의 교만이 사그라들고 겸손하여서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라는 교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교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서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주님이 바라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저는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는 우리 교우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아담과 하와의 그 시험으로의 초대, 그리고 그 삶이 바로 나의 인생, 시험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걱정과 수많은 염려 속에서도, 그 시험당함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내 믿음의 시련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방의 에덴 동산에 하나님 우리들을 사람을 지으셔서 그곳에 두신 하나님, 하나님 그 땅에서 거할 때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그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시련의 그 자리들을 우리가 지날 때 하나님,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시련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단의 유혹과 같은 자리, 하나님 그 템테이션의 자리는 우리가 그 땅에서 그것들을 끊어내며 하나님 그것들과 담대히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맞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고난의 자리를 하나님 주님이 주신 나의 시험의 자리로 이해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고난 주간을 보내는 우리들의 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고난이라는 자리가 우리들에게 있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회입빛 한인 장로교회가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지나 47년의 역사 속에 이 자리에 왔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견고하게 잘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혼미함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의 연약함의 자리들 다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만 견고히 서 있다라면 우리 교회는 더욱더 강성한 믿음의 교회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시련, 고난들이 찾아와도 하나님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드려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삶의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굳세게 붙잡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의 복된 교회가 사단 마귀 권세에 하나님 그러한 놀이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굳세게 살아가는 믿음의 군사들의 하나님 요새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주님 돌봐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들의 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번 주가 바로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속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지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이제 부활의 아침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고난 주간을 향하는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주님 가신 길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번 한 주 동안의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묵상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특별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한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예배로 인도하실 하나님, 우리들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가신 그 길을 묵상하며 우리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고 조금 더 거룩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부활의 아침을 기다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 미명에 우리들의 눈을 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가장 먼저 부어주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 어떠한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시험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날 시험들을 영으로 잘 분별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사단의 템테이션인지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시련을 잘 감당해 승리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사랑하는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피할 수 없는 고난, 끝나지 않을 고난이지만 그 속에서 고난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에덴 동산에 놓아두시며 그 땅에서 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곳에 두셨는지, 그곳에서 만나게 될 그 찾아오는 시험들이 어떠한 시험인지를 잘 분별하여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의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받아 언제나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